그 가운데 임재하신 우리 하나님,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며 우리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생명샘 솟아나 눈물도 참 지나갈 때에 먹자가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아멘.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늘 문을 여시고 이곳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함께 임재하신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찾으시는 예배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물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고난을 올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춘천 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귀한 예배자로 이 시간에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으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잘해야 할 것은 예배인 줄 믿습니다. 성전을 사모하고 주일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힘써 모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감격과 은혜와 예배된 축복의 시간들이 이 시간에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앞에 또 한 번 나아갑니다. 우리의 생각과 입술의 말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성령님을 근심케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세부대가 되고 또 거룩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담대를 부어주실 때에 그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참다함교회 모든 예배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각 심령들을 아시오니 아픈 질병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고민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인하여 다시금 이 시간에 소망 가운데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문제가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귀한 축복을 우리 참다함교회 모든 예배자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귀한 아이들 자녀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하나님 그 잠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아멘. 질병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세상이 주는 모든 즐거움을 뒤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족한 종의 모습은 가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복음의 말씀만 이 시간에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천국을 바라보는 아멘.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부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그 마음을 또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또 감사할 일들이 충만할 수 있도록 삶의 일터 가운데 더 많은 11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물질의 복을 더욱더 부어주시옵시고 또 영육간의 강건함도 주시옵시고 새벽부터 온종일 하나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늘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귀한 우리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귀한 예물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과 사랑과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귀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오셔서 함께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읽으실 말씀은 사사기 10장부터 14장까지고요. 그리고 교회 전도용 물티슈가 항상 이렇게 많이 우리 신옥순 집사님 말씀을 읽으시나 보다. 네, 물티슈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티슈를 많이 가져가셔서 전도해 주시고요. 방금 그 예배 전에 우리 교회에 한 청년이 와서 저 물티슈를 항상 수시로 많이 가져가요. 그래서 방금도 가져가는 이 모습을 봤는데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물티슈 전도를 많이 안 하다 보니까 그 청년이 다 가져가는구나. 물론 그 청년이라도 가져가서 더 잘 쓰고 또 하는 것도 물론 목표이지만 또 필요한 이 물티슈 전도 이 물품을 준비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한가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월사 새벽 예배가 우리 이번 주 금요일 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오시는 또 귀한 한 달인데요. 우리 새벽 말씀으로 또 기도로 12월 한 달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지역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영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사를 위해서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야 하기 때문에 우리 식사 후에 잠시 지역 청소를 하는데요. 제가 예배 전에 한번 둘러봤는데 쓰레기가 참 많이 없더라고요. 예전에 비해서 많이 거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깨끗해진 거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서 13절 우리 두 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전라도 사투리 중에서 거시기가 있습니다. 이 거시기의 뜻은 뭐냐면 그 사람의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거나 그리고 어떠한 물건을 지칭할 때 생각이 안 나서 전라도 분들은 그 거시기 있잖아, 그 거시기 좀 갖다 줘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타 지역 분들은 그 거시기의 뜻을 잘 모르는데 같은 전라도 사람들은 무엇을 얘기하시고 또 무엇을 원하시는지 대충 다 알아듣습니다.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한번 보세요. 거시기가 하도 거시기해서 거시기 하기가 참 거시기합니다. 이거를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전라도 사투리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천국이 하도 좋은 나라라서
내 말로 표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기 어려울까요? 우리는 천국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믿고는 있지만 또 그렇게 가장 큰 소망으로 여기며 기다리고 있지만 천국을 가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은 이런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빗대어서 어느 정도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요. 성경을 통해서 그 천국을 우리의 말로 표현을 할 수는 있지만 사실 우리의 적은 이 입술로 너무나 좋으신 그 천국을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천국을 참 거시기 한데 믿는 저희들은 그 천국이 어떤 나라인지 굳이 다 표현하지 않아도 우리는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설명이 불가능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천국입니다. 안 보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굳이 설명이 필요 없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설명해도 안 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가보지 않았지만 믿기 때문에 그 천국이 우리에겐 실제가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나라가 아무리 좋은 나라라고 설명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에게는 믿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 확실하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가장 잘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시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분명히 심판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 나를 믿으면 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천국의 비밀을 실제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죄인은 천국에 갈 수 없으니 죄사함 받아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천국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 보시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우리가 나중에 죽어 저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말씀하고 있기도 하지만요. 천국의 본체가 되시는 천국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으로 이미 천국은 이 땅에 도래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천국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셔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천국문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이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많은 기적과 또 많은 말씀과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셨지만 그것을 함축하여 3대 사역을 말씀드리면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신 사역을 하셨습니다. 많은 죄인들에게 이 땅 가운데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죽으면 심판이 있고 그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죄를 사함받아야 한다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그 천국에 대해서 선포해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증명해 보이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죽은 자도 살리셨고요. 눈먼 자, 병든 자, 수많은 그런 죄인들, 고아와 과부와 같이 외롭고 힘들고 소망이 없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주님이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심으로 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구나, 우리의 메시아이시구나, 그런 사역들을 통해서
주님 만난 모든 영혼들은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많은 사역들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불신자들이라고 하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에게 죄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뭐 죄가 있죠. 다 죄를 짓고 있죠. 라고 내가 죄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질문하면 당연히 다 죽죠. 죽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불신자는 나에게 죄가 있다. 그리고 사람은 죽는다까지만 알고 있어요.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그 심판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저 지옥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저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으로 간다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들은 안 받기 때문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가 안 믿는다고 해서 안 계시는 게 아니라, 내가 안 믿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람은 죽으면 심판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세상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죽으면 부활합니다. 그런데 지옥에서 부활하냐, 천국에서 부활하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죽음 이후에 두려움이 없는 것은 영원한 그 천국에서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 최고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축복받은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요? 누가 가장 복된 사람일까요? 오늘 성경에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말할 때에는 그것이 복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죽으면 끝이고, 죽으면 슬픔이고, 죽었으니까 영원한 이별이기 때문에 절망이고, 마음의 상처이고, 아픔이죠. 죽음을 복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지 않기 위해서 좋은 음식도 드시고요. 그리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생명보험 100개, 1000개도 들어놓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좋은 것을 드시고 아무리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분명히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지옥 가는 것보다 좀 가난했고 부족했고 몸도 아팠고 슬픔과 또 여러 힘든 일들이 있었지만 주 안에 살다가 예수님 믿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기쁨을 누리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등잔 밑이 어둡다고 천국 백성인 것을 잠시 까먹을 때가 있어요. 눈앞에 있는 현실 때문에 당장에 우리는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습니다. 이 땅에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사명이 다하는 그날 더 이상 눈물도 아픔도 그리고 질병도 이제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는지 그런 근심 걱정도 없는 영원한 나라, 그 나라에서 유일하게 하는 것은 찬양하는 것밖에 없어요. 천국에서는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연습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셔서 정말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백성들로서 이 땅에서 미리 그 찬양의 준비를 잘 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눈앞에 현실이 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 그리고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꼭 우리가 돌아갈 본향 천국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천국을 생각할 때에 당장의 현실에 문제가 있습니다. 천국이 아닌 이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그 큰 소망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능히 이기고 남는 그런 평안과 위로와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복된 사람,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리고 우리가 말씀으로만 보았던 그 천국을 실제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우리가 말씀으로만 봤잖아요. 근데 우리가 천국 들어가면은 직접 눈으로 이제 하나님을 보실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실 겁니다. 그리고 천사들을 볼 것이며 우리보다 앞서간 성경의 모든 인물들, 사랑하는 가족들, 그 천국에 가면 그 모든 귀한 분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저희들은 이런 소망이 있는데 기독교 외에 모든 종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신들이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라고 질문하면요, 명확하게 말해주는 그런 종교인들이 없어요. 오직 우리 기독교만 확실한 구원이 있는 믿음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고 500명이 보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까지 다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종교를 폄하하면 안 되겠지만 석가모니가 그런 얘기를 했죠. 그가 죽고 나서 부활한 모습 절대 보여주지 않았어요. 이 땅 가운데서 무소유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번뇌가 있는데 그 번뇌를 벗어나기 위해서 무소유를 하고 모든 걸 다 내려놓으면 그 번뇌에서 자유할 것이다. 무언가를 깨달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번뇌가 끝날까요? 순간순간은 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명상하여 욕심을 버리면 순간 마음에 자유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금방 10분, 1시간 지나면 또 근심 걱정이 찾아오는 게 이 땅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이 스님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당신들은 죽으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십니까? 그리고 죽으면 어느 곳에 가시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모른다 그래요. 명확하게 대답해 주는 스님이 없습니다. 그냥 각자가 깨닫고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 그것을 노력하는 것 뿐이지 명확하게 예수님 믿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확실한 답이 없어요.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이성이 없습니까? 지식이 없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이 없으신 분들이십니까? 누구보다 사고가 있으시고 이성이 있으시고 명철한 그런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시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는 이 기독교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언가는 하나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는 선택을 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안 믿고 내 자신만 믿느냐, 예수님 외에 이 땅에 존재하는 다른 모든 종교를 믿느냐, 그건 본인들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한 것은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신앙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로 우리가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을 처음 쫓아다닐 때에는 예수님이 그 부활하심을 보기 전에는 자신들의 만족과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도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증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갔냐?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목격했을 그때부터 예수님이 그 부활하심과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나의 증인된 삶을 살라고 하는 그 사명을 받은 그때부터 제자들이요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증인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부활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나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누구를 전도하겠습니까? 분명히 내가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고 나는 저 천국에서 눈을 뜰 것입니다 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이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확신 있게 나도 예수가 필요한 것처럼 당신도 예수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분명히 한 번 죽습니다.
죽음 이후에 내 사랑하는 당신이 지옥 가는 걸 내가 참아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천국 가서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립시다. 먼저 구원받은 저희들이 그 사명을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천국의 가이드 역할을 저희가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천국의 소망이 있는 저희들에게 오늘 어떤 위로의 말씀을 주시냐면요,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을 소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인내하라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기었으니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 안에서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잘 인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잘 참으십시오.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신 말씀을 잘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함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다가 기름을 준비한 그 처녀들과 같이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괜찮을 만큼 늘 영적으로 깨어 준비하고 계시는 천국 백성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죠. 인자가 다시 올 때 그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에는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다시 올 때 그 믿음을 보겠느냐. 어떤 믿음입니까?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정말로 그 세상의 죄와 싸우며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잘 드리시고요. 늘 말씀을 떠나지 않고 또 말씀을 지켜 행하며 내가 먼저 믿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끝까지 예수님을 잘 믿는 건 주님과 함께 모든 일을 같이 하는 겁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고 모든 일을 주님과 함께 감당함으로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은혜 주셔서 나에게 이런 축복이 왔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믿음으로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그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아시나요? 철로 역정에 보시면은 한 주인공이 자신의 등에 있는 그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전도자의 복음을 듣고 새로운 생명의 길을 가는데 가족들이 조롱해요. 친구들도 조롱합니다. 가는 길에 돈으로 유혹합니다. 생명의 위기로 어려움으로 공격합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그를 찌르고 또 그의 발목을 붙들고 그를 괴롭게 합니다. 그런데 그 전도자가 들었던 그 복음을 붙들고 분명히 이길 끝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모든 유혹과 마귀의 싸움을 이기고 결국에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참으로 많은 핍박과 피곤함도 있고요. 몸도 아프시고 또 전도하실 때 많은 조롱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면 좋은데 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여러분들이 믿음만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결국에는 저희 모두는 다 최후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 세상에 그 홍수로 난리가 있을 때 그 방주의 창문은 옆에 있지 않았어요. 천장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창문을 통해서 세상을 보지 말라고. 세상이 온통 난리였지만 그 하늘 눈을 들어서 그 창문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노아의 방주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에 만나가 매일 하루에 하루치만 내렸습니다. 왜요?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틀치, 일주일치를 미리 줬다면 그들이 며칠 동안은 주님 바라보지 않겠죠. 매일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들은 매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모든 축복과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매일 만나를 통해서 그들은 하늘을 향해 그것을 확인했고 온전히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 다 예수님을 잘 믿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에게 복음은 계속 들어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또한 혹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복음을 제가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저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고, 천국은 어떤 자가 갈 수 있냐? 죄가 없는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이거든요. 너무나 깨끗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그 죄가 사함을 받아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는 네가 지었는데 너를 대신해서 죄가 없는 내 아들 예수가 죽었으니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마치 너는 죄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죄인인데, 죄가 있는데 예수님 믿기만 하면 그냥 마치 죄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기만 하면 결코 정죄함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언제 죽더라도 그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 시민권을 갖게 되는 그 생명을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기쁘게 신앙생활 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천국을 소유한 백성은 이 땅에서 항상 기뻐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를 많이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찬송의 고백을 많이 하십시오.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요, 죽는 날까지 기쁨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직분의 은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은퇴 장로님, 은퇴 목사님은 은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통해서 기뻐했다라고 할 만큼 우리의 모든 상급과 영광을 소망하시면서 이 땅에서 천국 백성은 열심으로 기쁨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요, 시험과 불평과 원망이 없어야 합니다. 그것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평안이고 사랑이고 기쁨인 줄 믿습니다. 미움, 시기, 질투, 판단, 정죄, 불평, 원망, 근심, 걱정,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발목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어오시면 나는 천국국 백성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입술의 말과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살다가 그래서 영원히 그 천국을 소망하시면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늘 기쁨과 찬송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드시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어차피 죽으니까 천국 가니까 이 땅의 삶을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더 열심히 사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일터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에게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열심히 살아감을 통해서 그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해야 하는 가이드 역할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도 열심히 사시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열심히 감당하시다가 정말 이 땅과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승리케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예수님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과 아버지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능히 이기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다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우리가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온전히 함께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오 주님 바라봅니다. 오 주님,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미리 천국의 시민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에서나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에 그 헌신이 천국에서 빛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만날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신앙생활, 사명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강건함을 주시고 모든 불편함과 세상의 근심 걱정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새 힘을 얻어서 이번 한 주간도 다시 오실 주님 기다리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시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가니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가가노예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볼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니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지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고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안에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